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이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적용되어질 내용의 말씀이지 본질적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죄 짓는 거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바로 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안 보여. 요것만 보여. 그리고 요것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부활 절기죠. 그러면서 더더욱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합시다. 예수를 믿고 복받읍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죄짐은 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새겨보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다툴 자가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는데 그 누가 방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은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리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즉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반드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때가 되어지거들라 잊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할 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성의 구원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불렀다.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을 그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주권도 권세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거든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어진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오라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나를 기억하고 내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시켜주고 회복해준다. 그때 너희의 능력으로 자부하지 말고 너희의 권세라고 자랑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즉 이거 라합은 애굽을 보통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애굽을 무찌르시고 400년 포로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없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주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책망과 언약을 비롯해서 명하여 보호해 주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 줄 아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 열방을 강하게 세우셔서 유다를 때리게 하신 이유, 또 열방을 짓밟고 멸망받게 하셔서 유다 백성으로 회복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뭔가? 유다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들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려고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감사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사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제발 좀 매를 맞았으면 아픈 줄 알고 그리고 빨리 그곳에서 돌이킬 줄 알기를 소망한다라는 외침입니다. 근데 매를 때려가지고 살이 튀어나오는데도 아프다고 아픈 줄은 몰라. 그만큼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견고하게 되어져 버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참 신령한 은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게 됩니다. 그게 53장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봤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걸 깨달아 알긴 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흔히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 아니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제물로 삼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니까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우리 때문에 지금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여겼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은 인함이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서 잘못된 거짓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감당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을 더듬어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요즘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그 아들들 있죠. 야고보도 있고 이들의 무덤도 같이 공동 묘지로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 묘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곳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누구의 묘일 것인가?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확증해 주신 이 놀라우신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라고 해서 알게 하시려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부활의 증거로 누가 봤어요? 12명의 제자가 봤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와서 봤습니다. 마리아가 봤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내두고 증거한 사도들 앞에 3,000명, 6,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잠시 예배를 펴하고 그리고 성찬대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볼 말씀 성찬 예식입니다.